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온전히 주를 앙망함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그 시간,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육신의 약한 자들이 강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주님께서 결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랑이 사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소 권사님이 남편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인사하니까 서로로 하는 모습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의 그 교제가 항상 차고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움츠러든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나와 다른 너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또 그 모양 흔히 말하는 한자로 되는 말이 있죠. 그가 정말 보기 힘들어 하는 그런 이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지 마시고 서로 간에 나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정말 안아주고 오늘 그런 손잡아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빨리 가봤자 뭐 얼마나 빨리 간다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 안원유 고사님이 내려가셔야지 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고사님은 예배 끝나고 나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른 분들은 더 천천히 인사 나누면서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그리스도인 다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순전한 복음, 순전한 믿음에 연결된 순전한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연결되어지는 삶, 믿음이 녹아진 삶, 그 삶을 우리는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또 자주 읽었던 대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일찍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모토로 삼았던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순전한 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순전한 삶을 사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믿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이 녹아진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더 세분화될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믿음의 삶, 그리고 소망의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젖어든 이것이 전부인 양 사는,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 또 약속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그 다음에 소망의 삶, 그리고 하나가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이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정말 또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이런 삶들이 바로 어찌 보면 순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사랑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에 이것이 바로 순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서로 그 끈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오늘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로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믿음과 연결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그 삶으로, 순전한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또 계속해서 묻고 또 답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할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본질을 깨달아야지만이 진정한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 신용, 신뢰, 자, 이런 말은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 신뢰일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딱 부모 보고 내 부모는 믿을 사람이 못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부모를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는 의사를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고 나의 생명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이유도 없고 어찌 보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도로 표지판을 누가 언제 세웠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표지판만 믿고 운전을 합니다. 도로 표지판을 의심하면서 운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돈을 믿고 삽니다. 자, 돈을 믿고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돈도 별것 아닙니다. 좋은 고급 종이에 몇 가지 글자와 숫자, 그림을 인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쓰여진 글자를 믿고 숫자를 믿고 우리는 그것으로 서로 물건과 바꿉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장 경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살이에서도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이 믿음과 다른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믿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믿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고 또 발등을 찍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모두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실천의 삶, 여기에 바로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런 순종의 행위까지가 바로 다른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까지 이르지 않는 믿음은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이름뿐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진정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에 이르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전한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사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서 불순종의 영,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순종의 그 삶에 이끌어지는 삶의 자리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순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자주 대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한 번쯤 암송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실상이라는 말의 뜻은 요즘 말로 부동산 권리증서 또는 유가 증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유가 증권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가치가 딱 새겨져 있는 어떤 상품권이나 오늘 그런 주식이나 오늘 그 증권이나 오늘 이런 것을 유가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모델 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금을 치르고 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건물은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갖고 있으면 몇 달, 몇 년 후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증서를 갖고 있으면, 그 증서를 확고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집을 현실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저기에 지어질 집은 내 집이야. 오늘 내가 살아갈 집이야. 내가 살 집이 바로 저기에 있어. 우리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처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곳이 바로 내가 거해야 할 영원한 초소예요. 바로 저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에요. 오늘 이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미킨너라는 사람은 일찍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던 15세기의 유럽 국가들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 자, 이들이 독일과 이탈리아 평화기를 새로운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다 건너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자, 이들을 이제 평가하기를 눈을 뜨긴 했지만 결심과 결단과 모험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페인과 포르투갈. 자,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배를 바다에 띄워보지도 못하고 육지에 앉아서 그냥 바다 저편에 대해 생각만 하다가 마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15세기 영국과 프랑스처럼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바다를 향해 배를 띄우기까지 결심이 느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배를 띄워서 하나님의 신대륙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이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비록 아직은 아들 하나 없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따라서 천국 시민의 감격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가 증권을 가진 사람, 부동산 권리 증서를 가진 사람은 아직 내 땅을 보지 못했지만 그 땅에 확실히 있는 것을 본 사람처럼 미리 그것을 앞당겨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것처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증거를 얻다는 말씀은 선진들, 즉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또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대할 때는 참 마음이 쓰리고 또 참담하게 이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그래서 남의 인정을 받고자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 학력을 쌓고 또 경력을 쌓는, 참으로 열심히 하는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독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좌절이라는, 절망이라는 오늘 그런 병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6절에는 이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 준다는 것,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가치를 참으로 그렇게 귀하게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너무나 커다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본질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바로 거기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 창세기 첫 장, 이 첫 구절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찌 보면 그냥 읽어내릴 만한 말씀인데 그분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고 나를 향한 의도가 있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겠구나. 내 삶이 그냥 그저 의미 없이 그냥 값없이 지나가는,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목적을 찾으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나라는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손길이 내게,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로 나갈 때에 또 그 자연 만물 가운데서 이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그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답니다. 아멘. 정말 때가 갈수록 참 절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 절기를 또 특히 우리나라에는 우리 사계절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불평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어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날씨의 어떤 그 변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 그 세계의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정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또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나?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만드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구나.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런 모양이야? 이렇게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워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부흥해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참다운 목적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떨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해도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적은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순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한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믿음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서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육과 증거를 가진 사람이 그 증서인 종이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정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심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 삶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바로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또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때 괴로울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순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도와주신다, 오늘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복음에서 순전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믿음이 삶에 연결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순전한 삶이 됩니다. 이 순전한 삶으로 우리는 세상과 확고하게 확연히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나뉘어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라고 정말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운데 뜻을 갖고 계시고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십자가의 그 순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온전히 녹아지고 그 믿음이 온전히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순전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오늘 저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순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순전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